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4분에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주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민족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국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제단에 이 마지막 때에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하는 일꾼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제단에 부러지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며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복을 받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한 신분의 성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특별한 신분의 성도. 이제 계절적으로 소설을 지낸 날씨가 그동안 많이 춥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부터 한겨울의 추위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는 추워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뜨거워지고 또 충만해져서 늘 주님과의 깊은 신앙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그 말씀을 꾸준히 공급함을 받아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가치와는 완전히 대치가 되어지는 가치관이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거룩한 순례자들인 여러분과 제가 버릴 것이 무엇이고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버리고 사모하라. 첫 번째로 버리고 사모하라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갓 태어났다고 해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리고에 해당이 되어지는 아포디테미라는 이 단어는 믿음으로 갓 태어난 자들이 거듭난 자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자신들에게서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버리다는 이 말은 놔둔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놔둔다라는 말은 다시 언젠가는 그것을 쓰려고 찾아오려고 하는 의미가 놔둔다라는 말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버려서 다음에 그것을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아포디테미라는 이 단어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독은 마음에 남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고, 기만은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있고, 외식은 속은 비어 있고 겉만 화려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던 이 코미디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 유명했던 구봉서 씨라든가 또 배삼룡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코미디언 선배들인데, 이분들이 무대 위에서는 남을 웃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만은 무대 뒤에서는 그들이 운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도 슬픔과 애환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관객들 앞에서는 관객들을 웃기기 위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그렇게 즐겁게 하지만은 그 무대가 끝나고 뒤에 들어가서는 자기의 아픈 일들 때문에 울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코미디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겉은 화려하지만은 속은 비어있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코미디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라는 말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시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이게 시기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방하는 말은 온갖 중상모략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있지도 않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남에게 험담을 하고 남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비방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에게 있는 특징들이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옛사람의 특징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면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거듭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모해야 할 것들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은
이 커나가는 존재들이 아이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고 또 성장하지 못하면 장애인이 되어집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만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지적 장애인이 되어지며 자폐 아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 이 어린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도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령한 젖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는 신령한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로고스에서 파생이 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도 성숙한 건강한 영혼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혼합된 것이 없는 담백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은 가장 좋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육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라남은 변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한참 있다가 보면은 불쑥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꾸준하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고 먹고 또 그 말씀을 새기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듣고 성장해 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나가는 축복의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누구에게 나아가요?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졌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도 버렸습니다. 버려서 모퉁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존재라고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돌이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 모퉁이 돌은 귀중한 돌입니다.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하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버렸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고 보배로운 돌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에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에 건축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 인간 죽은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별 볼 일이 없는 분입니다. 천안 동네 나사렛 출신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보는 그 성화에는 예수님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마는 여러분,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은 외모적으로 볼품도 없고 또 이렇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산돌은 영어로 리빙 스톤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이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이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실 때에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이고 여러분과 저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할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교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늘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자리에 찾아와 계셔서
여러분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이가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지고 함정이 되어지는 돌이 되어진다라.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의 돌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는 돌이며 우리의 살아계신 돌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주요 또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산돌이신 예수를 믿고 보배로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령한 집이 되어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필요 없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자리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담배를 피울 때에도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술을 먹을 때에도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라 내가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부담감을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주제로 해밍웨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의 작가인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인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99년부터 1961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의사로서 일평생 선교의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았으며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따라서 해밍웨이는 주일학교와 성가대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장하면서 차츰 신앙에서 멀어졌고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게 되었다. 마침내는 위대한 소설가에서 세상에 이름을 날렸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남길 것이 없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가가 미국의 플로리다의 제일 남쪽 끝에 있는 키웨스트라는 곳에 이 해밍웨이의 생가가 있어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번 그 해밍웨이의 생가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2층까지 그 해밍웨이의 생가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해밍웨이는 마지막에 생을 마칠 무렵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닳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실속 없이 헛되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 결국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 노인과 바다처럼, 여러분, 그의 작품인 유명한 그 노인과 바다에 이 노인이 힘을 다하여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오지만은 배에다가 실을 수가 없어서 바다에 그 낚싯줄로 끌어가지고 오지만은 나중에 바닷가에 와서 보니까 그 고기가 다른 고기들이 다 뜯어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더라라는 것이 노인과 바다의 마무리의 끝 주제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누려도,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려봐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가 전도서를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전도서의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부인과 첩을 두었습니다. 얼마나? 1000명이나 된 사람. 그가 한동안 방탕하여 살았을 때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중에는 노년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노년에 신앙을 되찾은 솔로몬은 그렇게 전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 18세가 되어지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운전면허증이나 또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여권 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또 하나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죠. 나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고.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여 러시아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주요 도시들을 계속 미사일을 쏟아부어서 이 우크라이나의 키이우라는 이 수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도시들의 민간 사업, 근간이 되어지는 사업체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사력을 다해 자기 나라, 영토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방 나라들이, 각국 나라들이 돕고 무기로 지원하고 물자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해서 이 우크라이나가 잃었던 자기의 국토 동남부 지역을 다시 되찾고 있는, 얼마 전에는 헤르손이라는 도시를 다시 남부 지역의 헤르손이라는 도시를 되찾았다고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살아가며 소망이 없는 삶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이 보람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대사관의 통치는 한국 정부의 통치를 받지 않고 미국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이 자라가 날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례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아름다운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거룩한 옛 사람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룩한 천국 시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있어지도록 늘 주님이 산돌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형통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주일헌금과 성미와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의 식사 담당으로 또한 봉사위원으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재정부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회가 12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12월 달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 청장년 루디아 마리아의 정기 원례로 모입니다. 재직각 부서장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을 이번 주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부터 골로새서 2장까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산 돌이 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옛사람의 악습을 버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거룩한 순례의 천성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